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끝절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거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열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멸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신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강해가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시편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찬양의 언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보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시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편 강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한 결과로서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이 얼마만큼의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은 대부분 건너뛰고 익숙하지 않은 구절들만을 공부했습니다.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우리 귀에 익숙한 구절은 다 건너뛰고 왜 생소한 구절들만을 다루었느냐? 익숙한 구절은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동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익숙한 만큼 우리가 그 구절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과 잘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찬송가나 찬양곡의 가사로 우리의 귀에 익숙한 구절도 다시 읽어보면, 다시 시편을 찾아서 읽어보면 별로 감흥이 없는 구절들이 많고 오히려 읽어본 적이 없는 구절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은 성경을 그냥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몇 장을 읽어내려가도 아무 구절도 와닿지 않는 구절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던 부분에서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고 처음에 와닿을 때는 그야말로 나비의 날갯짓 하는 것처럼 살짝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지만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또 감동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큐티의 위대함이 사실 그 위대함에 비교할 때 큐티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경박하게 들려서 무슨
화장지 브랜드 같이 들립니다. 무슨 화장지 브랜드처럼 들립니다. 많은 이 신앙적인 명칭이 그 중요성과 위대함에 비해서 그 이름이 너무 경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경건하게 읽기라든가 또 영적으로 읽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의 문구에는 몇 가지 분명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시, 노래. 시라는 말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원래 시로서 어떤 그런 시하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냥 고상한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는 원래 노래 가사라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노래라는 개념을 캐치하지 못하고 시편을 공부하셨다면 헛공부하신 것입니다. 제가 찬양과 기도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손수 하나님을 이 노래로 찬양하는 본보기를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한 번만 그것을 보아도 깨달으셨을 것이고, 눈치가 느리신 분들은 아직도 이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경험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이고, 나는 목사님이 왜 노래를 저렇게 부르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이 여기 직접 찾아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본보기를 보여도 왜 저걸 해야 되는 것이냐, 저것이 신앙 영성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얘기냐,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신앙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갖는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도리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새 성령이 가라사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읽을 때 그것을 건너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가라사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나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그들의 영성과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여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선지자와 교사들이 상당한 영적인 은사와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세, 그 말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섬긴다 하는 말은 serve, 서비스란 말이 예배란 말 아닙니까? 그들이 다른 목적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생소한 경험이 아니고 많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아주 귀중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힘써 애써 알려드리기 위하여 시편을 공부한 것입니다. 시편을 하나의 예문으로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편은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찬송시이기 때문에 노래한다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과 그 깊이와 또 이 감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노래를 부르느냐? 사람은 기쁠 때도 노래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 부르고 심심할 때도 노래 부르고 고독할 때도 노래 부르고 사랑에 빠졌을 때도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미 가사와 멜로디가 정해져서 남에게 배운 노래를 그대로 부를 때도 있지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멜로디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가사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지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차르트가 아니어도 베토벤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창의력이 있고 마음속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감흥이 노래라는 형태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방법이 아닌 직설적인 방법이 아닌 상징적이고 그림 언어를 통하여 시적으로 노래를 통하여 멜로디를 섞어가면서 그것을 부를 때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송시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던 두 개의 노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모세가 부른 것이고 하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부른 것인데 가사가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일부를 발췌해서 부릅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소고는 탬보린의 일종입니다. 손으로 치는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송가요. 이 찬송가는 즉흥적으로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함으로 부른 것입니다.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슬람에는 찬송이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종교 음악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노래와 흡사한 것은 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그것이 노래와 흡사한 그런 면이 있을까? 그 예배에는 노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자기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에서 비롯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미 상당히 발달한 찬양 음악, 예배 음악이 나오고 예배 음악의 전통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구약에 뿌리를 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미 구약에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찬양 음악을 배제하고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음악이 없는, 노래가 없는 그런 예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냐?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의 종교, 불교 같은 데는 원래는 음악이 없지요. 찬불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하여 비슷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노래 가사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노래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노래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 개념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불교는 원래 묵상을 하고 도를 닦고 생각하는 종교인데, 누구에게 노래를 부르고 누구에게 찬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개념 자체가 이상한 것이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예배와 찬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애초부터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에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예배하고 영으로도 예배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이 스테레오처럼 스테레오가 두 개의 음이 동시에 나서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는 음악을 동시에 들음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하고 라이브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마음으로도 예배하고 영으로도 예배할 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이 고정된 형식화된 이 굳어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라이브,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길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with our mind and in spirit.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놀라운 것이죠.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무엇으로 발전했느냐면 그레고리 성가로 발전했습니다. 중세의 이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라틴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단선율이라고 하죠. 단선율이라 함은 이 멜로디가 한 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나 노비스 파쳔
뭐 글로리아 파트리 옴니 상투스 이 단선율, 이 전통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중세 교회는 그것이 이제 악보로 보존이 돼서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형식화됐지만 그 뿌리가 된 원래 초대교회의 찬양의 전통은 형식화된 것이 아니고 가사든 멜로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실 때 회중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가사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멜로디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찬양을 영으로 드렸어요. 주로 방언으로 찬양을 했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음악의 아주 뿌리 깊은 전통이요, 초대 교회부터 그 당시 음악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영적이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시대에 처음 비롯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 또 그 이전에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자고로 예배하는 백성이요, 그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한다거나 그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흥겹고 신이 나고 예배 시간이 영적이고 예배 시간이 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사마리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를 찾아가 볼 수 있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령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을까? 그러나 너무 과거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십니까? 동일하십니다.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쇠퇴하든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든가 아니면 금지하든가 불신하든가, 그건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역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 성경에 의거해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신다고 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To edify the church.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목사님이 누구냐고, 참 훌륭한 목사님을 두었다고 놀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주된 목적은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덕에 되기 위하여 그 차원에서 사용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이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도 노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야 돼. 우리는 노래하면 무슨 노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 노래하고 놀자, 노래하면 무슨 가물을 생각을 하고 그러나 sing이란 말은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을 때 노래를 합니다. 노래.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는 기도일수록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실감하지 못함. 노래하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힘이 들고 마치 쇠로 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힘이 들고 산을 움직이는 것처럼 애를 쓰는 그런 면이 있을지라도 기도가 힘을 받을수록, 기도가 이 바람에 날리는 날개처럼 기도의 속도가 붙고 기도의 스피드가 붙고 기도가 고도가 높아갈수록 점점 더 쉬워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노래로 발전합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힘들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기도가 힘을 받을수록 점점 노래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잘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움으로 기도 시간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를 마쳤는데 빚쟁이 얼굴처럼 시무룩해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 은혜를 즐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빚쟁이 얼굴 같은 얼굴로 들어갈지라도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나올 때는 이 신부, 결혼식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은 얼굴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찬양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탄식과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이것은 찬송시와는 좀 대비되는 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하소연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배란 미사려구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없는 미사려구를 말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찌 탄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의 수고에 대하여, 선한 일을 행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 사람이 마음속에 털어놓을 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도 보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탄식하는 내용이, 시편 저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할 때 탄식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
이미 우리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약간 이 조울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떤 때는 굉장히 흥분했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침울해하는 그런 기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면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원통함과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편에는 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찬송시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이 잠언과 오히려 더 비슷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섞여 있느냐?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미할 때도 있고 또 내 탄식과 고민을 아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을 내 입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예언이죠. 예언이 이 예언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의하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목적이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이것이 예언의 세 가지 목적.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언을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점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린들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실수와 시험과 미혹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악령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악령이 천사,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점쳐봐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다간 실수하기 십상,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셨다면 별개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은사를 이용해서 한번 내 미래를 점쳐봐야 되겠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예언의 목적이 미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적인 예언의 목적의 범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별개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은사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쓰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사를 쓰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우리가 읽고 지나가야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가 있는데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두 날 가진 칼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본문을 읽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충격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칼은 날이 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과일 칼이든 고기를 양념할 때 쓰는 칼이든 날이 서지 않으면 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날을 가졌다는 말은 이건 호신용 칼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소장하는 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중에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미련하다든가 세상을 모른다든가 대책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동시에 똑부러지게 대담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1세기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동남쪽에는 요르단이 있죠. 시리아가 있죠.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죠. 조금 더 가면 이라크가 있죠. 이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거나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나라들 뿐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어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존중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자기 나라를 유능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적국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늘 유능하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 오히려 영토를 넓혔지. 그렇기 때문에 남이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렇다고 칼을 함부로 휘두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칼을 쓸 일이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칼을 쓸 일이 없게 하려면 칼이 있기 때문에 칼을 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칼을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기왕의 칼을 소지하려면 날쌘 칼을 가져야지. 어설프게 녹슨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안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기왕의 칼을 들고 다니려면 두 날을 가진 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